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본격적인 본게임 정복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그 6장 전에 보면은요. 그래서 막 요단강도 건너고 또 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이 여리고성 점령 직전에 전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요. 이스라엘이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남자친구들 때가 되면 수술하러 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저기 수술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아니에요. 아파요. 당연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행동, 즉 뭡니까? 내 힘을 다 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첫 번째 대적자가 나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엔 첫 번째 대적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동그라미 빡빡. 여리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1단계는 조금 쉽게, 2단계 점차 어렵게, 3단계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짤 없어요. 첫 단계부터 결승전에서 만날 법한 그러한 대상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리고, 가나안을 들어감에 있어서요.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성으로서요. 이 성을 딱 잘라내면은요. 가나안 땅의 남북이 연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엔 뭐가 있었냐면요. 광야의 오아시스 대부분이 여기 밀집되어져 있어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자원의 요충지였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발달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큰 군사적인 그러한 전략적인 이점을 얻고 가는, 어드밴티지를 얻고 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리고성이요,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성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위치 자체가요, 경사로의 저 꼭대기쯤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탐방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리고성은 진짜 이렇게 내려보는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높이가 대략 한 12m인데요. 성의 두께가 6m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내벽과 외벽. 외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리고 외벽이 이 정도 쌓여져 있고, 그리고 내벽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올라오기도 전에 위에서 뭐라도 이게 돌멩이라도 떨어뜨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백성들은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요 선택하는 건 뭐냐면요, 오래 버티기예요. 오래 버티기. 문만 잘 걸어 잠겨도 쟤네들이 올라오다가 풀에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항아리에 곡식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능력들을 다 비축을 해뒀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여리고성의 특징이 벌써 1절에 나타나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너네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우리는 이중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너네들 니네 그런 곡괭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무기 가지고 절대 함락 못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으면서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색 라합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는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문을 이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번에는 항상 수비전만 방어전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센 상대를 만난 거예요. 처음부터 결승전에서 만날 법한 그런 상대를 만났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또 뭐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어. 너희들한테 이 적을 내가 다 넘겨줬어. 그러니까 겁먹지 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주제어는 이겁니다.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들려져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레마의 말씀 지금도 한번 콕콕 들어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지금부터 이제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힘 다 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네 했는데요. 웬일입니까? 뭔가 엄청난 군사 기밀 혹은 전략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거 체육대회 하는 거 아닌데? 동네 산책하는 거 아닌데? 보면은요, 자, 하나, 둘, 셋, 뻥 하면은 막 뭐 오병이처럼 막 무기가 막 창고에 넘쳐난다거나 뭐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 그지? 막 하나님께서 막 철제 무기를 막 공급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막 말들이 막 뛰어서 달려와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뭐 준비를 준다거나, 뭐 하늘에서 막 번개가 벼락이 번쩍번쩍 쳐가지고 말이야, 이런다거나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래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요. 산책하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야? 이거 뭐야? 4절 또 웃겨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유일하게 계속해서 유난스럽게 눈에 보이는 숫자가 보이죠. 뭡니까? 몇이에요? 숫자? 7. 맞아요. 7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야 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싸움이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7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웬일 싸움을 하는데 제일 선두 그룹의 장수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래요? 여러분, 제사장, 목사님들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7명 서래요. 예, 박 목사님, 오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신예랑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삐실삐실 우리 나가가지고 싸워본 적도 없는 우리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 바주카포나 뭐 이런 거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나가래요? 나팔이래요. 나팔.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뭐 저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나가는데 목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기타 들고 앞에 나가는 거죠. 딩가 딩가 딩가. 우린 나팔은 아니니까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양각 나팔 밑줄 그어볼까요? 근데 뭐 당시 문화이긴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가지고 실제로 나갔는데요. 은나팔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전쟁에 사용되는 나팔은 은나팔인데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가죠. 이 양각 나팔은 예배 때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예배 때.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다. 하나님 중심되어지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 뒤에 뭐가 따릅니까?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그 있잖아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런 것들이 담겨진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말도 안 돼요. 아니 전쟁 나가는데 번거롭게 언제 우리가 성경책 챙겨가지고 나가냐고, 언제 기타 챙겨가지고 나가냐고. 근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궤가 나가고 그 뒤에서 이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과 말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너희들이 따라가면서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즉 뭐예요? 7째 날에는요 7바퀴 돌고 나서 너희들 뭐 하래요? 소리 지르래요. 소리 지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원중초를 여러분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원중초가 무너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피식 웃었어. 그치? 피식 웃었어. 혹은요, 여러분 저기 뭐 롯데타워 주변 7바퀴 돌고 롯데타워를 향해 여러분이 함성 발사 우와 했을 때 그 롯데타워가 무너질까요? 다들 웃어요. 미쳤다 그러지. 그치? 미쳤다 그러지. 쟤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벌써 창피해. 벌써 부끄러워. 생각만 해도 손발이 오그러들어. 그런데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이걸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어쨌거나요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그렇게 이제 군사들을 정비를 하고 나서 그렇게 가라 하는 건데요.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전달을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뭐야 지금 뭐 이렇게 퍼레이드 서커스 축제 하나? 되게 이상하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0절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행진을 하는데요. 퍼레이드를 하되 이렇게 하라는 거래요. 뭐래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즉 뭡니까? 돌기는 돌아요. 그런데 좀 도는데 도는 낙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막 도란도란 수다라도 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철저하게 뭐 하래요? 침묵을 명하고 계세요. 너네 그 성 돌 때에 침묵해. 침묵해. 언제까지?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어. 내가 사인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침묵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때가 언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몰라요. 여호수아가 혹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그저 그냥 계속 듣고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 타이밍에서 침묵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침묵을 왜 요구했을까요? 목사님 궁금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왜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 근데 대충 감은 왔어. 네,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묵상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있어요. 입만 열면 뭐예요? 원망 불평하죠. 그렇죠? 거기서 멋있게 싸워야 되는데 기껏 하라는 게 우리도 지금 막 계속 웃었어. 근데 입만 열면 뭐 나올까?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하는 거냐? 벌써부터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다시 내 생각으로, 내 한계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이 상황에 얼룩져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한계 앞에 다다랐을 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정적인 생각, 울컥울컥하는 생각, 원망,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스탑하래요. 스탑. 침묵. 그리고 하나는 뭐였을까요? 원망 불평이 스탑되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묵상하다 보면 자연히 누가 생각이 됐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언제 소리 지르면 될까? 하나님 언제 명령하실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본인들도 두렵겠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속으로 묵상하게 될 거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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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침묵을 통해서 결국은 떠들 수도 없고 나는 오직 누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막 떠들어야 돼. 불안해. 막 빨리 전화해야 돼. 얘들아 어떡하니 하면서 막 빨리 내가 막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래. 그리고 못 기다려.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침묵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처참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막 6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뭔가 좀 전조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우리 선율이가 어제 이가 빠졌어요. 근데 그 이가 빠지는데요. 증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조금씩 흔들려요. 근데 아직 뺄 정도는 아닌 거죠.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이렇게 살짝 더 흔들리고요. 어제는 선율이가 요즘 헤드뱅잉에 되게 재미가 들렸어요. 막 고개를 막 돌리는데 어제 헤드뱅잉을 막 하는데 뭐가 뚝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얘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흔들어가지고 바로 그래서 치과를 데리고 갔더니 똑 하고 이거 빠졌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면은요 전조 증상이 있었거든요. 흔들렸어요. 저거 조만간 빠지겠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똑 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겠다 무너지리라 했는데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3일, 4일, 5일, 6일째 되는데 뭐 이렇게 흔들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생각으로는 투둑 뭐가 벽돌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현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 그때 너희들 마음 어떠니? 조급하지. 답답하지.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시점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여기서 다들 포기하고 지쳐나가 떨어져 버려. 여기가 끝이다. 에이 하나님도 할 수 없으시네. 하나님도 보니까 불가능하시네. 내기도 안 들어주시네. 끝났네. 여기서 다들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야. 근데 주중에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도 우리 수요일이었나?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시커멓대요. 응답이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 오는 그 타이밍 직전이 가장 사단이 치열하게 여러분을 흔들어요.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신앙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근데 뭐래요? 기다리라. 할 때까지 기다리라. 침묵하고 기다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 떨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날 이렇게 6바퀴를 다 돌고 나서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6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도 대단하죠. 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런 눈에 보이는 거 아무런 증상이 없었잖아. 그치 얘들아? 와, 목사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뭐 내가 막 진동을 느꼈다거나 뭔가 하늘에 뭐가 뭐 번쩍거렸거나 뭐 이러면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막막해. 이런데 그냥 뭐 하는 거야? 외치라 이 성을 주셨다 하고 선포를 딱 해버려. 그랬더니 진짜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20절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쪽팔리지만 미친 척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고학자들이요 20세기 초에 이 여리고성 성터를 계속해서 막 발굴을 하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 영국의 학자가요 캐서린 캐년인가요? 그런 어떤 학자가요 하나님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터를 위에서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마치 거대한 거인이 주먹으로 콱 눌러놓은 형태래요. 거대한 힘이요 이 성을 와자장 하고 무너진 형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북쪽에 요만한 한 성벽 한 터만 무너지지 않았대요. 그 성벽의 한 무너지지 않은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슬쩍 넘어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유일한 이방 민족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만큼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이렇게 살려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서는 오히려 전쟁보다도 이 라합의 비중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라합은 꼭 살려줬더라. 그 라합을 건지셨더라. 그 라합은 가족들과 함께 다 건짐을 받았더라. 거기에 오히려 전쟁보다 더 포커싱을 주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든 건져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조차도 여리고성에서조차도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 캐년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나 진짜네? 진짜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현장이 더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이렇게 항아리터에 보니까 곡식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 곡식이 불타있는 그러한 흔적들이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해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었다. 그 전쟁을 누가 결국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무너졌는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아까 이렇게 경사면이 됐다 그랬잖아요. 콱 무너졌는데 이게 쫙 완만한 언덕을 이루면서요 쉽게 계단처럼 밟고 가가지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한 번에 다 정말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하죠. 그것이 정말로 고고학자들의 그런 발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보면은요 야 그러고 보면은 이 전쟁을요 그냥 이거 두 절로 끝내요.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담담하게.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여호수아는요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나요? 20년 전에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투 상황을요 굉장히 자세하게 막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으아 막 날아가고 누가 막 찌부가 되고 막 말들이 날아가고 막 거대한 적군이 와가지고 뽀개고 막 벽들이 우르르 떠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기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섬을 점령하고 끝. 그렇죠?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당연한 거지. So cool.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짜는데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어. 끝. 믿어. 신뢰해.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엄청난 한계 상황에 직면했었죠. 잽이 안 돼요. 너무 첫 상대부터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만났어요. 한계예요. 한계. 그 한계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처참하죠. 그죠? 유치하게 이럴 데 없고 말대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로 뭐 저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순종하죠.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들이 했던 단계가 뭐였어요?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침묵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어때요? 체력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힘들면 나는 계속 떠들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원망 쏟아내야 돼요. 뒷담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어제 우리 이렇게 알찬 바이블에 온 친구들 보니까 뒷담할 때 재밌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뒷담할 때 자기는 신났대요. 누구는 신났대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뭔가 관계적인 한계가 오면 어떻게든 막 털어내려고 하는데 스탑!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 더군다나 막 불안하면 막 계속 떠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막 억울하면 그 어떻게든 억울함 풀어야 돼. 안 돼. 침묵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라. 그리고 뭘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사람 붙잡고 막 찾아보고 내가 막 움직이고, 그때는 차라리 그냥 멈춰서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렀을 때에는 그때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해라. 자, 목사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목사님이 뭐 억지로 뭐 적용을 해서 얘기한다고 한들 여러분의 상황에 맞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리고성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한계가 와요? 사실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그 한계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안 되는 거 인정합시다. 뭐 어쩌겠어요. 그죠?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능력 밖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제 입 꾹 다물겠습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제게 답을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목사님이 요즘 그래요. 이제 서서히 목사님도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정말 요청이 들어오는데 순종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아서 당연히 못해요 이러는데, 그 주일날 선포한 말씀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오돌오돌 떨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수락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순종 가운데에 보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죠. 그리고 날 왜 이렇게 이끌고 가신지 보여지겠죠. 막막한 그냥 인정해요. 잘난 척 그만하고 허세도 그만 뿌립시다. 예전에는 막 목사님 이런 설교하면 그랬어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 하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야. 난 안 돼. 난 소망이 없어. 진짜 내 능력 밖이야. 그냥 무릎 꿇는 거야.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자 얘들아. 뭐 안 되는 거 어떡하겠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봐봐.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셔. 때론 쪽팔릴 때도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네? 호수공원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너네 소리 지를 수 있겠니? 그런데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근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 뭐야? 창의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신뢰하자. 말씀 들어보자. 알았지?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